안녕하세요. 베델교회 청년부 여러분들, 잘들 지내고 계신가요? 계속해서 청년부 여러분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여러분들도 좀 걱정도 많이 되실 거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으신 분들도 계실 테지만, 우리가 이때 특별히 서로를 위해서 더 관심을 가지고 또 서로를 위해서 더 기도하면서 이 시기를 잘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미 광고를 들으신 대로 아시겠지만 이번 주부터 저희들이 베델교회가 완전한 온라인 예배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스태프 분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온라인 예배로만 예배를 드리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청년부 청년부 여러분들도 주일날 8시에 유튜브를 통해서 온라인 예배를 들으시게 됩니다. 주일날 청년부 예배는 따로 진행되지는 않겠지만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제가 설교 말씀을 녹화해서 여러분들에게 나눠 드릴 것이고요. 다음 주부터는 음, 요일과 시간을 정해서 저희들이 온라인 예배로 주중에 함께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요일과 시간은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았지만 다음 주 초에 시간과 또 날짜를 정해서 알려드릴 것이고요. 또 혹시 스케줄상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시지 못하더라도 그 시간 외에 이미 업로드가 된 그런 영상을 제가 쉐어를 해 드릴 테니까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또 참여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소망하기로는 또 다른 날짜에 저희들이 온라인 기도회도 가졌으면 참 좋겠다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저희들끼리 리더들끼리 의논을 해보고 결정을 한 뒤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나눠드릴 말씀은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 후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재 성경책을 가지고 계시지 않는다면 지금 어, 휴대폰 어플이나 또 성경책을 가져오셔서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제가 이제 본문 말씀을 읽을 텐데 여러분들도 가능하시다면 따라서 소리내서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능하시면 또 적을 것과 쓸 것을 펜과 종이를 가지시고 같이 적으면서 그렇게 좀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생명이다입니다. 그러면 같이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읽을 버전은요, 좀 쉬운 버전인 표준 세번역 버전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도인 시므온 베드로가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우리의 믿음과 같은 귀한 마음을 받은 이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써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를 알므로 말미암아 생명과 경건에 이르게 하는 모든 것을 그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그의 영광과 덕을 누리게 해주신 분이십니다. 그는 이 영광과 덕으로 귀중하고 아주 위대한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은 이 약속들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세상에서
정욕 때문에 부패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열성을 다하여 여러분의 믿음에 덕을 더하고 덕에 지식을 더하고 지식에 절제를 더하고 절제에 인내를 더하고 인내에 경건을 더하고 경건에 신도 간의 우애를 더하고 신도 간의 우애에 사랑을 더하도록 하십시오.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갖추어지고 또 넉넉해지면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게으르거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들을 감추지 못한 사람은 근시안이거나 앞을 못 보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의 옛 죄가 깨끗하여졌음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더욱더 힘써서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은 것과 택하심을 받은 것을 굳게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은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충분히 갖출 것입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1장을 읽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목적이 단순히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뿐만이 아님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다 같이 4절을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을 보게 되면 그는 이 영광과 덕으로 귀중하고 아주 위대한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은 이 약속들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세상에서 정욕 때문에 부패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에 의하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목적은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변화된 삶을 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경건이라고 교회에서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 경건한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욕심을 따라서 내가 주인된 삶을 살던 그런 내 멋대로 살던 그러한 예전의 삶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하나님이 주인 되신 그런 삶을 사는 것을 우리가 경건한 삶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변화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변화된 삶을 사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 있다라고 오늘 말씀은 저희들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아주 끔찍한 고난을 당하시면서 십자가에 달리셔야 했던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음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변화가 되고 또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은 예수님께서 정말 바라시고 또 보고 싶어 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기까지 보고 싶으셨던 모습이 바로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변화가 되고 또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 영어로 salvation의 진정한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원의 목적은 단순히 우리가 죽으면 천국에 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죽기 전에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또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의 진정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는 우리가 이 땅에서 변화된 삶을 사는 것, 그리고 생명과 경건에 이르게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예수님께서 바라셨던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 알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한 삶이
어떤 것을 어떤 삶으로 어떤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런 변화된 삶을 살 수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 무엇으로부터 되는가? 무엇으로부터 비롯되는가? 그것을 질문을 한다면 바로 3절 말씀, 그것이 답해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를 알므로 말미암아 생명과 경건에 이르게 하는 모든 것을 그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오늘 설교의 핵심 주제죠. 하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과 경건에 이르게 된다라고 3절 말씀이 분명히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변화된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비로소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도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저희들이 청년부 봄 수련회가 결국 취소가 됐죠. 많은 분들이 기대하셨을 것이고, 또 기대하시지는 않으셨더라도 또 이렇게 또 은혜의 자리를 이렇게 소망하셨던 분들 분명히 계셨을 텐데, 만약에 제가 좀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이때에 우리 청년부가 반드시 봄 수련회가 필요했고, 또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 반드시 봄 수련회가 필요했다면, 하나님께서는 뭐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라 뭐 전쟁이 일어나더라도 꼭 반드시 우리가 수련회를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인도를 해주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기 바래요. 우리가 수련회를 통해서 얻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또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이 바로 변화된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한 번도 수련회라는 것을 참여를 못 해보셨던 분들도 분명히 계시겠지만, 여러분들 많은 분들은, 대다수의 분들은 베델교회가 아니더라도 다른 교회에서도, 또 베델교회에서도 많이 수련회들 참석해 보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참석하셨었던 그러한 수련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얻으셨던 것은 무엇인가요? 여러분들이 참 좋았다라고 생각이 되는 수련회 이후에 여러분들의 삶을 생각을 해보셨을 때에 얼마나 변화가 있었습니까? 아마 많은 변화가 있으셨던 분들도 계실 것이고, 거의 아무런 변화가 없으셨던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제가 말하는 여기서의 어떤 삶의 변화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얼마나 순종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가 얼마나 닮아가고 있는지 그 전에 비해서 그것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수련회나 또 예배나 찬양이나 또 설교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았다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의 삶에 아무런 변화가 느껴지지 않는다면 아마 저를 포함한 많은 분들이 이거를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은혜는 분명히 받았는데, 감동은 있었는데, 그것이 우리의 삶의 변화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우리 베델교 청년부 여러분들이 미래에 또 올해 가능할지 또 내년에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예배나 또 수련회나 또 모임을 통해서 사랑방 모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으셨다면 반드시 그 은혜가 삶으로 삶의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굳이 돈 써서 시간 들여서 어, 그렇게 수련회를 가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베드로 후서 말씀은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베드로가 썼겠죠. 어, 잠깐 그 추가적인 지식을 좀 말씀을 드리면 베드로는 이렇게 글을 쓸 줄을 몰랐다라고 생각되어지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베드로 전후서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러니까 대신 글을 쓴 사람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어쨌든 어, 베드로 전후서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인데 어, 어떤 사람들에게 보내고 있는지를 우리가 사실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 전후서뿐만이 아니라 여러 서신서들, 그러니까 편지들, 사도 바울이 쓴 편지들도 굉장히 많죠. 그런 편지들을 여러분들이 묵상을 하실 때 누가 썼는지 또 어떤 사람들에게 썼는지부터 사실 알고 그렇게 묵상을 하시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그 글에 쓰여진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이죠. 어, 베드로 후서 1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우리의 믿음과 같은 귀한 믿음을 받은 이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같은 귀한 믿음을 받은 이들에게 이 편지를 쓴다. 라고 되어 있죠. 그렇다는 것은 여기서 보내는 사람은 베드로와 또 베드로의 동역자들일 것이고 또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그 편지를 쓴 이들과 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 그 믿음을 받은 이들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일까요? 아니면 안 믿는 사람들일까요? 믿는 사람들이겠죠. 복음을 사도들로부터 이미 복음을 받아서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일까요? 은혜를 받지 않은 사람들일까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죄사함을 통해서 얻는 그러한 은혜와 감사가 있었던 그러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왜 편지를 썼을까? 여러분들이 분명히 생각을 해보셔야 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2절에 보면 2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써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라기 때문에 이 편지를 썼다라고 베드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은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의 삶 안에는 분명히 은혜와 평화가 있지만 그 은혜와 평화가 더욱더 차고 넘치고 또 풍성하여지기를 바란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라는 것은 아직 이들에게는 믿음은 있지만 그들의 삶에는 조금 더 변화가 필요하고 또 그들의 삶에 더 풍성한 은혜가 필요하고 또 평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편지가 쓰여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런 삶의 변화를 이 교인들이 가도록 돕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는데요. 이미 이 베드로 후서 처음 부분에 강력하게 그들에게 요청을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표현으로는 우리가 더욱 힘써야 하는 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절부터 7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그러므로 여러분은 열성을 다하여 여러분의 믿음에 덕을 더하고 덕에 지식을 더하고 지식에 절제를 더하고 절제에 인내를 더하고 인내에 경건을 더하고 경건에 신도 간의 우애를 더하고 신도 간의 우애에 사랑을 더하도록 하십시오. 여기서 일곱 가지의 것들이 나오는데 그것을 열성을 다해서 그렇게 하라라고 강하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힘써서 더욱 힘써서 해라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더욱 힘써서 엄청 노력해야 할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이 7가지나 됩니다. 우선 믿음이죠. 가장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구원을 얻지 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가장 처음인 것입니다. 그 믿음에 덕을 더하라라고 하고 있는데 이 덕은 영어로는 excellence라고 해요. 어떻게 보면 뛰어남이라고 저희들이 또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제가 이 덕이라는 것을 곰곰이 생각을 해봤을 때 결국에는 믿음을 가진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계속해서 성숙해져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까지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단계, 그것이 바로 우리가 누군가에게 덕이 되는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지식을 더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지식은 아까 처음 부분에서 나왔듯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요.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했을 때는 그것이 단순히 다른 사람이 제3자에게서 받아지는 제3자가 가르쳐주는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분명히 있겠지만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얻어지는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얻어지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훨씬 더 맞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지식을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절제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영어로는 self-control이죠. 이 절제가 필요한 이유는 사실 우리가 특별히 큰 죄를 짓고 있지 않음에도 누군가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 또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서 누군가에게 그런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실 반드시 필요한 게 저는 절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 됐던 우리의 삶에서 우선순위를 봤을 때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또 하나님과 가지는 시간보다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더 시간을 많이 쏟는 것들이 있다라면 그것에 대한 절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인내죠. 그리고 경건 아까 제가 무슨 의미인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신도 간의 우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랑. 신도 간의 우애에 사랑을 더한다라는 것은 신도 간의 우애가 단순히 우리가 친함, 그리고
어, 서로를 어떤 위하는 마음, 그리고 가까운 관계, 그것을 조금 더 넘어서서 어, 나보다 우리 형제 자매들을 더 사랑하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라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사랑처럼 조건을 따지지 않는, 뭔가 대가를 바라지 않는 그러한 섬김과 또 사랑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이 일곱 가지를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시면서 현재 여러분들의 위치를 좀 점검해 보시고 확인해 보시는 것도 저는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8절에는요, 그 다음 8절을 보시게 되면, 뭐라고 나오냐면,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갖추어지고 또 넉넉해지면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게으르거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일에 게을러지거나 열매 맺지 못하는 일이 없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마치 이런 것들이 한 번에 딱 되는 것이 아니라 progress, 그러니까 처음 단계적으로 천천히 우리가 발전해 나가는 것인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한 번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순종에 또 다른 순종을 더하듯이 하나씩 하나씩 조금씩 조금씩 더 발전하고 훈련되어져야 하는 그 일곱 가지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지나면서 우리가 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루하루 조금씩 더 하나님을 닮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에 우리가 더 노력하고 더 힘을 쓴다면 지금 우리가 굳이 수련회를 가지 못하더라도 또 지금 당장은 함께 모이지 못하고 또 깊은 영적인 나눔을 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분명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생명과 경건이 있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 오레곤에도 계속해서 매일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전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상황이 심각한 나라들이 많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두려워할 수도 있고 또 굉장히 두려움이 어, 커지시고 커지시는 것을 경험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반면에 뭐 그렇게 큰일이 나겠어라고 그냥 별 걱정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너무 조심하지 않아서 주변 사람들까지도 위험하게 만드는 삶을 살아서도 안 되고요. 또 두려움이 너무 커서 물건을 사재기 하거나 또 병에 걸리신 분들을 이렇게 혐오하게 되는 일이 있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더 가까이 하는 삶을 살게 되길 바라고요. 그리고 또 그것을 여러분들 사랑방 안에 계속해서 매일매일 나누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을 저는 소망을 합니다. 그것에 우리가 좀 더 힘써 보길 바래요. 노력해 보길 바래요. 정말 여러분들이 그것을 힘써서 해내실 수 있다면 삶이 굉장히 달라지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게 정체되는 것이 아니라 또 다운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발전하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발견하고 경험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같이 좀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그리고 이 상황을 위해서 또 여러분들 각자가 다음 한 주 동안 살아낼 그러한 삶을 위해서 제가 기도를 하고요.
오늘 설교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때에 또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교회에 모이지 못하고 또 함께 사랑방 모임도 하지 못하는 그러한 한 번도 저희들이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러한 시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저희들 더욱더 하나님 말씀대로 어, 살아가고자 하는 소망함들을 저희 모두에게 심어주시고 또 순종에 순종을 더해서 저희들이 나날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기가 잘 끝났을 때, 마무리됐을 때에 또 모든 것이 또 회복되어졌을 때에 저희들이 다시 모여서 또 서로에 대한 그러한 간증을 할 때에 서로가 정말 더 예전보다 더 변화되어지고 또 하나님을 닮아 있는 그러한 저희들을 서로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베델교회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각자가 정말 쉽지 않은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또 이때에 음, 학교 공부 또 직장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 청년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또 어려운 시간뿐만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그러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경험하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다음 주부터는 말씀드린 대로 다 같이 온라인으로 함께 모여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고요. 또 우울함보다는 기쁨으로 또 감사함으로 모두가 다 이 시기를 잘 보내기를 소망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 또 좋은 한 주 보내시길 기도하겠습니다.